자, 오늘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존재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믿고 부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에 이 말씀을 이루셔서 주님의 영광 중에 나갈 때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압축해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의미하는 것은 역사 이전이죠.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합니다. in the beginning. 맨 처음.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로고스가 계셨다. 로고스. 진리입니다. 진리. 헬라 말로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존재를 다른 말로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로고스가 누구시냐?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만들 때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영적으로 말하면 어둠이에요. 어둠은 죽음입니다. 어둠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크게 망하는 사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자,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존재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빛이냐면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빛.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때로는 놀기도 하고 그러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일하죠? 밥 먹죠? 쉬죠? 놀기도 하죠? 다 사람 사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삶은 그게 다야. 어떤 삶은 그게 끝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여름에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름에 펄펄 날아다니셨을까요? 여름 지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적으로 조금 메말라진 것 같아요. 요새 제가 청소 순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가끔 음악을 듣습니다.
저녁 시간에 제가 어쩌냐게도 설교 준비하는데 이 두 가지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가수 중에 은희라고 하시고, 은희 아세요? 양희은도 이런 가수도 불렀는데 이런 노랫말이 있었어요. 등대지기라고. 얼어붙은 달그림자 물결 위에 지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등대지기는 등대지기. 바닷가에 가면 등대 있잖아요. 여러분도 보셨죠? 옛날에는 하얀 등대인데 요새는 또 빨갛게 해놓대. 옛날 등대는 사람이 등불 켜고 탑에 올라가 가지고 빛을 발했다고요. 밤에 밤새도록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렇죠? 요새 등대는 등대직이 없어요. 자동화돼 가지고 시간이 되면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등대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등대를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빛을 비추는 사람이죠. 왜 빛을 비춰요? 배들이 좌초하지 않도록, 생명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등대지기가 빛을 발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빛을 발하는 거지. 예. 또 70년대에 한국에 레이 찰스, 스티브 원더 이런 별명을 가졌던 맹인 가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맹인 가수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구죠? 크리스찬 가수인 이용복이라는 가수예요. 까만 안경 끼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많이 불렀죠. 그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그 얼굴의 햇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노래를 해볼까요? 생략하겠습니다. 예. 근데 가사는 차치하고라도 노래 제목이 참 좋아요. 그 얼굴에 뭐라고요? 햇살이요.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얼굴에 햇살인지 인상판지 한번 보십시다. 예.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면 말이죠, 서로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시길 바래요. 예. 오늘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 함께 예배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상이 조금 표가 나요. 지난번에 목사님들하고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 주인이 와가지고 먼저 와서 밥 먹고 간 사람을 막 요구하더라고요. 예. 예. 매너 안 좋게 밥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자기가 얘기하다가 이분들은 할렐루야 하는 분들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관상을 볼 줄 안 되나? 예? 여러 사람 만나다 보니까 얼굴 보면 대충 안 돼. 그래 참 쪽집게 같대. 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빛이. 할렐루야. 그 얼굴의 햇살, 성도들이 만나면 밝게 미소 짓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래야 되죠. 소닥보듯이 하지 말고. 예? 아셨죠? 오늘도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인사하라고 하면 좀 인사를 해야지 말이에요. 예? 예? 돌아다니면서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얼굴을 좀 보면서, 어떤 이는 얼굴도 안 보고 인사하더라고. 그 뭔 인사예요 그게? 예. 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 중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인가. 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들의 존재를 일깨워주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면서 14절에 보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하십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빛이 있기를 바라요. 지난 심야기도 기도 중에 열심히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거든요. 중요한 설교를 했는데 중요하다고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목사님이에요.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성결교회, 나사렛 성결, 구세군, 형제교단, 뭐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 치고 웨슬리의 영향을 안 받은 교단들이 없고, 웨슬리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오늘날도 전 세계 교회 부흥을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웨슬리의 영성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웨슬리의 영성을 이해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모라비안들을 알아야 돼요. 모라비안들. 금요일 날 했던 거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모라비안들이 누구냐면 다른 말로는 보헤미안들이라고. 보헤미안. 유럽에 보면 집시라고 있어요. 집시. 보헤미안 랩소디 무슨 그런 팝 뮤지션이 부른 노래도 있지만 가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 모라비안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의 체코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체코에는 웨슬리 시대의 200~300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아주 똑똑하고 천재적인 신학자가 있었어요. 성직자고. 이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머리가 뛰어나고 영성이 뛰어나고 신앙이 좋아가지고 성직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대학 교수를 하던 분이에요. 성경을 원문으로 읽는 분이에요. 근데 당시 캐톨릭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성경하고 너무 달라.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캐톨릭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회유하고 그거 취소하라 그러고. 그런데 이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자기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다,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얀 후스를 잡아다가 산채로 화형시켰습니다. 얀 후스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얀 후스가 이런 하나님의 진리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한 이후에 이 모라비안 사람들이 200~300년 동안을 모진 박해를 당하고 캐톨릭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짓밟아 버렸는데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체코 땅하고 붙어 있는 독일로 피난을 간 거예요. 머물 데가 없어.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젊은 독일 백작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지에 그 모라비안들이 살 수 있도록 땅을 내줘.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요. 이 진젠도르프 백작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목사가 돼요.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이 모라비안들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언제 만난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국 성공회의 선교사로 미국 조지아에 초청을 받아서 웨슬리 목사님 형제가 대서양을 건너가요.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그때 봄선을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1월 말쯤에서 그들이 타고 가던 배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배 돛대가 부러져요. 파도가 거세서 객실의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들이 나뒹굴고 비명을 지르고. 그런데 거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들이에요. 그들이 둘러앉아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시편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곤경 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흔들림 없이 봉사하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웨슬리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때 만난 게 이 모라비안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죠. 조지아에 선교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런던에 가서 웨슬리가 실연도 당하고 실패도 했고, 마음 둘 곳을 없을 때 생각난 게 어디냐면 이 모라비안 교회. 대서양을 건너갈 때 그 특별했던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 런던에 있는 그들의 모임 장소에 갔다가 웨슬리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본거지인 헤른후르트라고 하는 체코 접경 독일 땅의 맨 동쪽 끝자락에 있는 그곳에 가서 진젠도르프를 만나고 교제해 가면서 거기서 감리교회에 필요한 영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라비안들이 체코에서 박해를 받다가 헤른후르트 진젠도르프의 땅에 와가지고 1727년 있었을 때 그들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8월 5일 진젠도르프의 기록이에요. 14명쯤 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꼬박 밤을 새워 기도했다. 8월 10일 주일 정오 예배 중에 주님의 능력에 압도되는 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여 흙먼지 위에 사람들이 쓰러졌다. 온 회중이 그랬다. 그들은 자정이 되도록 찬미하며 흐느껴 울었다. 13일 그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부어졌다.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날이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이다. 이때가 웨슬리가 거듭나기 11년 전 상황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며 그 위대한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 후에 매일 새벽 5시, 아침 7시 반, 저녁 9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사람들이 성령께 자신을 전적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구했다. 자기 사랑과 자기 본이 불순종하던 것이 사라져버렸다. 아멘. 8월 26일이 되어서 그들은 자원해가지고 성도들이 하루 1시간씩 24시간을 기도 채널을 돌리기 시작해요.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루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이들이 얼마 동안 하냐면 그 후 100년 동안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27년에 시작된 이 부흥으로 인해서 28년 동안 선교사를 226명이나 파송을 해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날 때에 20세기 초반까지 왔을 때에는 세계 14개의 나라에 이 작은 피난민 공동체가 선교사를 3만 명이나 넘게 보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뭐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향하여 생명의 빛을 발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부흥 중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감리교회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이러한 경건한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받고 변화된 이것을 웨슬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모님들도 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는 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야 세상에 나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밥이나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건 동물들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밥이나 먹다가 돈이나 벌다가 먹고 놀다가 가라,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 아테네에 이런 철학자가 있었어요. 아테네 가면 그때에도 대리석으로 만든 신전을 비롯해서 아주 세계 문명의 꽃을 피웠던 곳이에요. 예?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는요, 예? 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철학자에 대해서 소문이 나니까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제가 디오게네스를 찾아와서 그대가 원하는 게 뭔지 내게 말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대왕이시여, 나는 단지 햇빛이 필요하니까 좀 잠깐 비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디오게네스가 아테네 거리를 등불을 들고 대낮에 돌아다닌 거예요. 등불을 들고 다녀요.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대낮에 왜 등불을 켜고 다니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찾고 다니고 있다. 사람 모양을 한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디오게네스가 지혜가 있는 사람, 그거를 찾아서 대낮에 등불을 들고 찾아다닌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지금 살피신다 이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여러분,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성화가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세상의 빛이라는 성화예요.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새는 인터넷에서 많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이분이 1854년경에 이 그린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냐면 깜깜한 밤이죠. 왕관을 쓰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등불을 켜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근데 문이 오래도록 열리지 않은 문이에요. 덩굴식 문이 쩔어 있는 문이에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어떤 문이냐면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는 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있다고 하는 건 생명의 빛을 비추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주려고 하는 분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문제는 뭐냐? 생명의 빛을 받으려면 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을 때 교회는 다니는데 어둠이야.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둠이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놓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빛을 줄게. 이 생명은 조금 살다가 죽는 그런 생명 아니야. 육신을 벗어놓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하는 생명을 줄게. 문을 두드리신다 이거예요.
누가 열어야 되느냐? 내가 열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빛인가 어둠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침을 주십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개 동네가 어디냐면 산 밑에 있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 보신 분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산 밑에 잘 안 살아. 산 위에 가. 미국에 보면 미국의 부자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비버리 힐즈라는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꼭대기 있어, 꼭대기. 유대 나라에 사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없어요. 거기는 광야,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 위의 동네를 말씀한 거는 사람들이 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 거기 더운 데기니까 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쾌적하게 통풍이 잘 되고 뷰가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산 위에 동네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불을 켜고 살면 그게 숨길 수가 없다. 너희가 세상에 그런 존재가 되라. 어디 가든지 표가 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멘. 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의 빛, 영생하는 빛, 죽음을 초월하는 빛, 세상적인 한계를 돌파하는 빛,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경험을 초월하는 그 빛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생명의 빛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빛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 중에 절망할 이유가 없고 슬퍼할 일이 없고 절대로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길이 보이니까, 진리가 보이니까, 생명길이 보이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으신지 오늘 시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추어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서 집안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생명의 빛이에요. 어느 고독한 노인이 있었답니다. 어느 수도사가 찾아가서 그분을 섬기기로 했어요. 노인은 남루한 차림의 어두운 방에 오래도록 청소를 못해서 먼지가 쌓여 있고 지저분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이 수도사가 말합니다. 어르신, 제가 방을 좀 치워드려도 될까요? 노인이 치워달라 소리는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으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분주하게 청소를 시작합니다. 지저분한 것을 드러내고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이 쓸고 닦고. 그런데 방 한켠에 유리 등이 있는 거예요. 어르신, 이 등은 어디에 쓰시려고 두신 거예요? 그거요, 손님이 찾아오면 내가 키우려고 둔 건데. 잘 쓰시지 않았나 본데요. 몇 년 동안 키질 못했어요. 누가 이 늙은이를 보러 오겠어요? 어르신, 제가 자주 찾아오면 저한테 이 등불을 좀 켜주실래요? 그래서 이 노인의 방에는 그 후에 등불이 자주 켜졌대요. 얼마 후에 노인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롭지 않게, 방황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보면서 세상을 떠나갔단 말이에요.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들도 얘기를 들으면 그분 할 거예요. 삼중 불구자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이 천혜의 불구 헬렌 켈러를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게 일깨워줬던 스승이에요. 이 앤 설리번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매사추세츠주의 피딩 힐즈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결핵을 앓다가 그녀가 8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의지할 것 없는 어린 자식들이 오갈 데가 없는데 친척들이 이들을 주립병원에 버렸어요. 이 설리번은 어린 동생 지미도 결핵에 걸려서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동생을 살려보려고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동생마저도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설리번이 사람을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폭력적이에요. 심지어는 자기를 자해하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설리번을 잘 도와준 샤론 로라라고 하는 노련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 간호사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예수 사랑을 가지고 6개월 이상 183일 동안 이 설리번에게 매일 해준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게 뭐냐면 생명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네? 세상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183일 동안이나 이렇게 하니까 점점 설리반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회복이 돼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이제는 전문가가 돼서 아무도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는 헬렌 켈러를 맡아가지고 헬렌 켈러를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헬렌 켈러를 한번 찾아보세요. 헬렌 켈러는요 3중불구였는데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 불행 중에 예수 생명의 빛을 받은 이분을 만나가지고 책도 여러 권 쓰고요, 명문대학을 나오고요, 박사학위까지 했어요. 박사학위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미를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축복의 선물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거 하자는 것이 전도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바자회를 해요. 바자회를 왜 합니까? 좋은 일 하자는 거거든요.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어둠입니다. 결국에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은 사망입니다. 다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헛된 것을 집착하는 인생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빛은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는 사람들이라야 어디 가든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 그런 분들이 목장에 가면 목장이 살고, 선교회 가면 선교회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여러분 모라비안들이 어때요? 그 박해받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배가 뒤집어지고 생사가 오락가락하는데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박해받고 피난민 생활하던 그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3만 명도 넘는 선교사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을까요? 나로 인하여 가족이 살아야지. 나로 인하여 그 얼굴에 햇살이 돼야지. 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햇살이 되겠습니다. 햇살이 될라나요? 인상파가 될라나요? 오늘부터 좋아집시다. 좋은 일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때로 실수도 하고 때때로 헷갈리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삶을 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